아, 오늘 첫 번째 우리 설교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려면 아니 도대체 구원이 뭐야? 이런 의문점부터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하게 해요. 뭐 왜 태어나느냐? 왜 사느냐? 왜 죽느냐? 보통 불교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는 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뭐 계시나 환상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모든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든 그 해답이 풀어지게끔 성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우리가 아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든 해답을 들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 내용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찬송을 하나 불러보죠. 205장. 205장. 자, 205장. 찬송가 205장. 여기 후렴부에 보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두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련된 찬송입니다. 205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 오늘 이사야서 45장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45장 20절.
이사야서 45장 20절서부터 끝절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게 함을 얻고 자라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전도 집회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하고 관련된 우리 가족들, 또 우리하고 연관된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주님 앞에 청구합니다. 우리의 약속을 또 우리의 바람을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열여가 되고 또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번 기회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해답을 꼭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말 동참하는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이란 것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난 구원을 알아. 그렇지만 그 구원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그 유튜브 아니면 또 인터넷에 구원에 대해서 치면 구원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 정말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 요새 챗 GTP 그런 데에다 물어봐도 뭐 성경 그대로 뭐 이상하게 하질 않더라고요.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구원이란 뭐냐라고 쳐보니까 정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쭉 내용을 봐도 구원이 뭐지? 라고 마음속에서 정리하기라는 것도 쉽지가 않죠. 정말 구원받은 게 사실인데도 그 내용을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있으면 뭐 되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구원이 뭐야? 라고 설명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오늘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 80년도 그때 그 당시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구원파가 또 상당히 많이 사람들한테 기독교 내에서는 뭐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 구원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도만 해도 구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그 단어가 아주 생소해요.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구원, 뭐 성경에서 고작 설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천국 얘기, 뭐 죄 얘기, 구원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보통 교회에서도 뭐 매번 설교를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들어보면 거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도배하듯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아주 일반화된 단어예요. 여러분 구원하면 세상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많이 사용하지? 야구장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뭐 구원투수 암호무게, 예? 야구에서 구원투수가, 예? 그렇죠? 방송에서도 뭐 야구 중계 보면 구원투수라는 단어는 아주 무척 많이 들어요. 또 요새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뭐 토익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서 구원시켜주는 토익 구원이에요. 또 요새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품 구매하는데도 뭐 옥션 구원, 아니 뭐 상품을 구원하는 저 구매하는데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치보면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도 구원?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단어가 낯설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사용되고 이슬람교에서도 세상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이제 평준화시켰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또 세상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하면 사람들이 딱 그 단어를 두면 어떤 생각으로 해요? 어디 위경에서 어디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이게 건짐을 받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다 지금 지금 지게 생겼는데 구원 투수가 와서 뭐 홈런을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막 공부하는데 그냥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그 영어 공부를 하면 토익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토익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 뭐 상품을 구매하는데 도저히 그거 뭐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 옥션이라는 데 가면 그 상품을 내가 구매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하찮게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 종교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면 그래? 뭐 예수 믿지 뭐 구원받지 뭐 아주 쉽게 그 단어를 그 일상적인 단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구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일반화된 구원 그 단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 근데 과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 아까 이사에서 45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아니 세상에서도 구원 얘기 다 하는데 석가모니도 구원시켜 주는데 속세에서 뭐 그 구원하고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차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로 타락된 죄구덩이에서 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석가모니의 구원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구원도 있고 그런 말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가 구분점을 한다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구원,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세상에서 내가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누가 와요? 소방대원이 오죠? 소방대원이 목숨을 건지고 나를 건져요. 그래서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어도 뭘 받은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출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구원에 속해요. 내가 여름에 막 홍수가 일어나서 물에 떠내려가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건졌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파산하고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다 망하게 생겼는데 다행히 뭐 국가에서 무슨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그 무슨 금융적인 지원을 해줘서 살 길이 열렸어요. 그것도 일종의 구원의 일종이에요. 자, 그런데 혹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구출을 받고 그런 도움을 받고 구조를 받았어요. 뭐 내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누군가 인공호흡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인데 말이죠. 그런 교육 받잖아요. 그래서 그 PCR을 해가지고 나를 살렸어.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비록 위경에 빠져서 혹 죽을 지경인데도 누군가 나를 살렸다고 해서 그 나를 구조해 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대원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조하지 않아요. 구급대원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PCR을 해서 살리질 않아요. 그렇죠? 다 자기 직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구조를 받아서 이렇게 뭐 물에 빠져서 사는 사람, 불구덩이에서 건진 사람,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는 아,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그 감사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왜 그러죠? 나를 구조해 준 사람이 결국은 자기 직무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아니, 고마운 건 사실이죠. 아니, 소방대원이 나와서 나 그 불에 타서 죽을 뻔한 거 살린 건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평생 그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 소방대원이 당신은 내가 당신 살렸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혹 죽을 지경에서 살림을 받았어도 그때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난 교회가 나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그 다음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지 않아요. 왜? 소방대원이 건짐을 받은 거하고 구조대원이 나를 건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니까 날 구원하시니까 뭐 구원 뭐 예수님 그래서 죄 용서하고 구원하셨다며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적으로 적용되는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항상 나는 내 안에서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억지로,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이 나를 어, 불구덩이에서 꺼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소방대원이 그 나를 건져준 소방대원이 집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하십니까? 아유, 감사하죠. 됐습니다. 갔는데 한 달 뒤에 또 와서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내가 당신 구했습니다. 이러면 잡혀가죠, 소방대원이. 예?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매일, 매시, 매번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가 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뭐 매일 매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물어봐도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감사합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기를 원해. 매번 그거를 하나님께서 체크하기를 원해. 그게 구원의 특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줬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세상 구원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을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죄에서 건지는 걸 얘기하는 불교에서는 그냥 세상에 내가 처한 환경에 뭐 해탈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뭉실해서 어디서 뭐 해탈하라는 거야. 어디서 벗어나라는 거야.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 세상의 구원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너를 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해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죄가 없는, 정말 죄가 없는 무죄 상태의 깨끗한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안에 보면 죄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만든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의 말을 듣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돼 버렸죠. 여러분 한번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학교를 보내는데 사고를 쳤어요. 남의 애를 때려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부모님 오라고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얘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모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자식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학교에 가서 뭘 당해요? 창피함. 그쵸? 자식의 죄 때문에 대신 내가 창피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대가를 다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사람한테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라는 사단의 말을 들어서 죄로 타락됐을 때 사실 누가 망신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망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잘못하면 이게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나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자인 하나님 자신의 절대로 흠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우리한테, 나한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남는 거니까 나 하나 얘따 먹으라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세상 구원처럼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나한테 필수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계획이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뭐죠? 뭐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듣고 노래 가사만 들어도 주제가 다 사랑이고 드라마도 봐도 주제가 다 사랑이고 다 사랑 얘기예요. 뭐 매일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을 보고 이런 게 사랑 타령이에요. 근데 막상 사랑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라면 설명하기 힘들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구원은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아야만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라고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너무 많이 뭐 교회 가면 뭐 사랑은 뭐 온유하며 이거 노래 많이 불러본 노래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이런 노래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1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4절.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얼마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 사랑하죠? 근데 자식들한테 얼마나 참죠? 예?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아이고, 그래. 아직 어리니까 좀 참아보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더 참아봐야지. 내가 부모니까.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 참다 참다 못 참으면 머리 뚜껑이 열렸다고. 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두들기 패는 거지 뭐. 어?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래 참는 사랑을 이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 참지 인내를 하지. 그렇지만
여기서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알아. 근데 부모님이 잔소리가 계속 심하면 그다음 뭐라 그래요? 화내잖아.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하는 손인데도 오히려 부모님한테 화를 내죠. 그만 그만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그걸 경험을 해요. 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으면 이거 뭐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항상 시기와 투기가 있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내 유익만 구하고 분내고 화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걸 싫어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냐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받으면 이런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100%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랑이 어떻게 알아요? 받아보면 알아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 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여전히 나는 그거를 행할 수는 없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네. 이걸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상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서 저 사람한테 뭘 주고 싶어. 뭐 옷도 하나 사주고 싶어. 뭐 신발도 사주고 싶어. 예?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옷도 사주고 싶고 신발도 사주고 싶으면 어디로 데려가요? 직접 데려가죠? 직접 데려가서 백화점을 가든지 아니면 시장을 가든지 가서 입혀보고, 마음에 드는가? 그렇죠? 어디 시장에 가서 하나 사와가지고 집에서, 야,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사왔어. 입혀주는 거하고 직접 애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입혀가지고 거기서 사줘가지고 오는 거하고 감흥이 다르죠?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다르죠? 여러분,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리 느껴지게 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옛다 먹으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거를 알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주셔야 돼요? 나한테 내 가까이 직접 와서 나한테 주셔야죠. 그렇죠? 성경은 그 구원을 어떻게 준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히 격리가 돼서 나한테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는데 목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대.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늘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데 이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나한테 직접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구원을 직접 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구원을 나한테 직접 주시기로 하셨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왜 나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내가 안 받아서 그래요.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와서, 내 앞에 와서 주시지만 그 받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너 이렇게 받아라 라고 받는 방법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누구를?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자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순서대로 쭉 지나가도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꼼짝 못해요. 예수님 앞에 그는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 걷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나,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뭘로 살아야 돼요?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비참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그는 지금으로 보면 세금 징수원이에요. 그 당시에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동족의 돈을 갈취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정말 구원받고 싶었어요. 어느 날 소문이 들려요. 메시아가 왔다.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온다. 근데 너무 키가 작아요. 다른 사람 구경꾼들 예수님을 둘러싸는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세무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회에서는 레벨이 있어요. 근데 체면 불구하고 그 조그만 사람이, 키도 작은 사람이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구원자를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부를 수가 없어요. 감히.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엄청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는 막 가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난 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뭐 세상 사랑 가지고 돼. 나는 뭐 세상 그냥 그 정도 차원 가지고 만족할 거야. 이러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나 경험하고 싶어. 이걸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을 받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성경에서는 기가 막힐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가 막히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다라는 게 뭐예요? 뭐 기가 막힌 건 이건 뭐 숨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구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내가 사는 삶은 뭐예요?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죠. 죄구덩이에서 죄 속에서 그냥 뭐 잘났고 잘난 건 잘난 거고 못난 건 못난 거고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그 죄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길이 있었네? 이런 세상이 있었네? 아, 이런 삶이 있었네? 이걸 경험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냥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헛된 꿈을 꾸고 헛된 환상을 꿈꾸면서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다. 뭘 해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은 다 그렇잖아. 예? 뭐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다 헛된 환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지만 한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망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단한테 세상에 속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분노와 그냥 마음속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화가 많은 민족이잖아. 그래서 욱해서 그냥 지나가다 사람 찌르고. 왜 그래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거든,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갇혀서, 죄 속에 갇혀서, 자기 육의 성품에 갇혀서,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그 안에 세계 수만 있다가 오늘 빠져서 다른 세계를 보듯이 전혀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겪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경험하는 것이, 그런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천사들이죠. 실제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들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한테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천사들을 구원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다 하나님이 그냥 지옥에 보내서 완전히 격리시킨 게 천사들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가 배반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 그럼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천사들은. 근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없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저거 내 말 안 들으니까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몫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구원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야만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한테 걷게 하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거기서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왜? 창세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그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것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유 저게 뭐야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아니 저 형편없이 죄로 타락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맨날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봐도 저 버려도 시원치 않는 저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베풀어 놓은 거예요, 구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뭐 주시지도 않고 뭐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한테는 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라 저렇게 도와라 심부름만 시키면서 도대체 저들한테 주고자 하는 구원이 뭘까? 천사들도 받지 못하는 천사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이다. 이 엄청난 구원. 그래서 성경에는 큰 구원, Great Salvation이라고 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냐? 성경에서 그 기록이 있죠. 그래서 너무 그 구원이 우리한테 베푸신 구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구원이 나의 것이 여호와의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다음 주에는 그럼 꼭 받아야 되나? 구원을 꼭 받아야 되나? 구원의 필요성.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을 꼭 마음속에서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사실대로 이루어져서 이번 기회에 구원받는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심령에 누리는 그 심령들한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하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비록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있지만 함께 하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